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돈 벌어서 자기하고 자기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돈 벌어서 이웃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또 일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여를 합니다. 도대체 근데 일하면서 뭘 하면 안 되고 무슨 직업을 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말을 하죠. 더러운 일이나 부정직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도대체 직장생활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더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내 미국에서 킴 데이비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6월 달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증명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가 킴 데이비스입니다. 그 여자분이 지난 7월부터 동성애 결혼증명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양심에 어긋나고 공적 임무를 양심에 어긋난다 하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이 뭐 동성애자를 차별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성애자들 결혼 어떤 증서도 발급하지 않기로 여자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쌍의 게이 커플과 그다음에 두 쌍의 이성 커플이 네 쌍이 이분을 고소를 했고 이 법원에서는 법원 서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증명을 발급하라고 오더를 내려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또 이제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을 하고 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분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연방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대신 다른 또 카운티에 있는 다른 5명의 서기들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알고 보니까 27년 동안 벌써 이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알죠. 그러다가 작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서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사도적 오순절파에 속한 교인이고요. 9월 1일 날 불복적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킴의 그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혼증명서에 내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 서기로서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에 참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내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큰 문제다. 내가 로한 카운티 주민을 섬겨야 하겠지만 내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냥 해임을 시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꼭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하면 해임을 시키면 되겠지만 이분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못 시키고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문제가 있고 또 그 카운티도 지금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냥 구속을 시키는 걸로 해야지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증명 발급을 거부한 최초의 서기가 아니다. 이미 다른 사람도 있었고 이 여자분이 유명해진 거는 비디오를 찍혔기 때문이다. 도대체 근데 이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데이비스 킴 데이비스 여사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며 구속 수감을 각오하고서라도 동성애에 억제하려는 그런 신앙 결단의 모습인가? 과연 희생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광신도의 무책임한 행동인 것인가? 킴 데이빗을 얘기하기 쉽지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과 우리 내가 가진 믿음이 맞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엘리사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엘리사가 그 시리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달라.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날을 예언해 보니 이 왕은 베나다도 죽게 돼요. 근데 너 가가지고는 죽게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냥 산다고 말해라.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왕을 물어보러 온 왕의 신하를 쳐다봅니다. 언제까지 쳐다보냐면 이 사람이 뭐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임베레스 될 때까지 민망해질 때까지 막 쫄아지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을 가져온 이 하사엘이라는 이 놈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악당이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얘가 곧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애들을 반석에 내어 치러주는 그 많은 약탈과 살생을 자행할 민족의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 눈물을 그런 것이 이제 엘리사의 경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신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모든 계획은 전달해야 하면서 경고도 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자기 민족이 자기한테도 감정적으로 나빠요. 근데 그것이 전달을 해야 돼요. 야, 이런 좋지 않은 소식까지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필이면 나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인으로, 선지자 개인으로서는 참 슬픕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까지 흘립니다. 말은 하는데 그 가서 돌아가서 왕한테는 죽지 않을 거라 말을 하면서 하라고 말은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개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사륙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가 슬퍼하는 이 눈물, 이게 가벼운 눈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받은 엘리사이지만 슬펐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했다. 그다음에 16절 이하로는 이제 오랜만에 남유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잘 지킨다고 했었지만 뒤에 보니까 여호사밧 이후로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하나님 뜻을 잘 듣질 않아요. 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의 가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안 좋은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진 않는다.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는 계속 있습니다. 이어질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리아가 어떤 곳이냐? 장소, 여기가 바로 난민의 고향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기원적 약 800년 전에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왔고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운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그 사륙과 전쟁이 예고되는 곳이 바로 기원전 800년경에 엘리사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로부터 28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와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IS가 근거지를 삼고 있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전쟁이 나오고 뭐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뭐 기독교인들을 뭐 무참히 살해했다는 그런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크루드족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독립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 또 강대국들이 거기 연관되어 있으며 거기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해서 난민들이 시리아를 떠나가지고 오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그리스 앞바다에서 물에 빠지면 그 시체들이 그리스 섬 한가운데로 흘려 떠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사태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유럽과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여기 자리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정말로 잔인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왕한테 가가지고는 왕이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물에 적신 담요를 가지고 와서 그의 얼굴에 덮어서 질식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28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현대의 추리소설 작가들이 다 보고서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물에 적신 베개를 가지고 질식시키는 것은 다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에 나온 플롯이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엘리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운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종이. 하나님이 그 신탁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나쁜 소식이 자기 눈에 벌려지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왔고 그 악인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 말을 하면서 칼을 들어서 살짝 죽이고 나도 죽으면 나 한 명 죽음으로써 온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숫자상으로 수백 명 대신 한 명 죽고 두 명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독립투사는 되겠지만 그 나라의 왕이 보내는 사람 옆에는 다른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죽인다고 해서 나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 건장하고 세도가 당당한 하사엘을 이 미천한 선지자 한 명이 성공이나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다.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발 좀 회개해라. 이런 경고를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전쟁을 막으려는 위치가 아니고 이 경고를 전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경고하려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 눈앞에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해하면서도 속상하면서도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단지 그 일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엘리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우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저항이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질문도 가지고 그것을 울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해야 됐었던 하나님의 일이고 엘리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할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두 번째는 공무원이 뭐냐, 세 번째는 문명이 도대체 뭐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는 환경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처한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앞으로 완성되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 뜻이 임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일하려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코스타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가보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살던 대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되질 않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온갖 성경에서 어긋나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관습과 부도덕과 나쁨과 제도적인 어긋남과 인간의 죄성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컴컴하지만 작은 빛을 촛불처럼 밝히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우리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 과연 간단합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흑과 백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과 신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어디까지가 신념인지 어디까지가 악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혈을 하는데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의사가 피를 가져오라고 해요. 수혈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수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피를 가져와야 되는 게 협조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꽂아서 수혈을 동참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 신념과 자기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번화가에 멋진 건물을 짓게 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계를 다 마치고 건축을 하고서 준공을 쫙 하려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에 곧 술집과 대형 모텔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준공을 완전히 멋있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스톱파이프에 고장을 내가지고 건물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났더니 하필이면 거기가 화약을 만드는 회사, 무기회사였어. 그러면 관둬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승진 회장이 된 다음에 업종을 바꿔야 됩니까?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징구로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서빙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필이면 레어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이걸 배달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너는 술을 마시지 않아 좋은데 하지만 바이올 접대를 해야 된다. 술집 좀 어레인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술 마신다. 너는 안 마셔도 된다니까? 하지만 잘 접대를 한 다음에 가가지고 2차도 대접하고 뭐 섭외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선배들은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지 않느냐. 광신도가 아닌데. 젊을 때는 사회생활 이모저모 다 경험해보고 나중에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그때 문화를 바꾸든지 바꿀 수 있으면 그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충고합니다. 혹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역시 직장생활 어려워.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속 편하게 자기 사업을 해. 구멍가게라도 자기 사업을 하면 자기 식대로 기독교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손님들이 와서 이상한 걸 찾을 때 그걸 또 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 이상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 온갖 그 구조적인 악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고용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를 타락한 사회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다 기독교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모여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묵묵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선도하면서 작은 촛불 묵묵하게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촛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킴 데이비스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공무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되고 싶은 모델이었고 이상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그러면 벌써 답답하고 관료주의고 저 꽉 막힌 사람이었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맞을 것입니다. 관료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지루하고 끊임없는 형식주의
그 대명사예요. 관료주의의 그 경직성 아주 짜증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료제도 자체는 인류가 발명한 정말 아주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 알아서 시켰습니다. 그 왕정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다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출해서 민주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대국가에서 발견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이쪽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위에서부터 총리 대신부터 뭐 국장관, 뭐 차관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람으로. 시골의 우체국, 읍장, 면장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꿔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또 물러나잖아요. 다음 파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총리서부터 시골, 우체국, 읍장까지 또 다 바꿔요.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됐다가 말렸다 하니까 갑자기 정책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안 돼요. 이건 도대체 그래서 역관주의라 그래요. 그 자리를 수렵하는 것처럼 총 쏘서 딱 따먹는 것처럼 땅 따먹기주의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착오를 거치다가 안 되겠다. 공무원만큼은 최소한 우리 삶에 연관된 사람들만큼은 아예 바꾸지 말고 완전히 중립적으로 딱 그냥 펀더멘탈하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 관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무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료주의다. 관료주의가 시작이 된 것이다. 증명서를 발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우편 발송해야 됩니다. 세금 업무해야 됩니다. 도서관도 만들어야 됩니다. 수돗물도 공급해야 되고 소방서가 불도 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권과 뭐에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을 만들자. 서비스업을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둬야겠다. 이것이 공무원 제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은 정권이나 신념에 상관없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미래를 시민들이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임기를 보장해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임무가 우리 사회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존중해주는 대신 그 공무원은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파에 상관없이 다 공정하게 서비스 일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민이 정한 법대로 그냥 잘 누구나 공평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나라 일을 공적인 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도가 사실 인간이 만든 정치제도 중에 가장 선진화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영국이 왕정이든 뭐 공화정이든 간에 다 관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당이든 자본주의든 간에 다 관료주의를 채택해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현대 국가라고 한다면 관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선진된 공공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의무다. 심지어 의사는 전쟁 중일 때 적군도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그 인도적으로 법이 아니더라도 하물며 이 평상시에서 법 안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똑같이 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기 서비스가 아니고 국가의 서비스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에는 수돗물을 끊다든지 아니면 저 집은 불을 꺼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이 공직을 맡고 있거나 어떤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다 100%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기독교인만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다 기독교인으로 다 내각을 꾸미고 모든 사람 다 기독교인만 만들었어요.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만 교회만 다 취업률 100% 만들어줬으면 우리는 좋겠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불교 신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바꿔버려 불교만 되고 우리 다 파이어가 되고 됐죠? 그럼 4년 뒤에 다시 우리가 자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남녀칠세 부동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를 같이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말해요. 도무지 문명이 돌아가지 않는 야만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관용하지 않고 불관용한 것은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원시시대란 몰라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이 있고 사회가 모이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법과 제도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기독교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제도가 없는 원시시대보다는 제도가 있는 게 낫다. 그것보다는 또 민주적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료 제도와 정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래도 살인자를 막고 도둑질을 막고 제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들에게 순복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깝도록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너희들 운영해 가야 된다. 이 주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장판을 만들지 말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질서를 존중해 가면서 최소한의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회를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웃었던 야만적인 사태가 거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슬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슬람을 강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난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정한 관료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관용과 문명을 이끌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믿는 바가 가장 옳다는 그 독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관용이고 버티면서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자를 돌보고 차별을 없애고 따돌림 받는 전학생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고 작은 불합리한 감력을 관행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면서